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광야 도정에서 정탐을 가나안 땅 서안에 보낼 때 유다 지파의 수령된 지휘관으로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 여분네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여분네가 아버지잖아요. 유다 족속이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장수가 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버지가 다른데 분명히. 그러니까 부계로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히브리인들의 족보에 들어갈 때 부계로만 따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딸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딸도. 예. 딸도 없을 경우에는 아들이 죽었으면 며느리를 통해서 근족에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대를 잇게 하는 거고,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을 통해서 대릴사이라고 그래요. 대릴사이가 낳은 외손자지만 친손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 계보로 딱 흘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건 야외 족속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손을 못 낳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동생의 아들이라든지 사촌 동생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요.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 잡는다. 신약 성경에 양자, 우리가 양자라고 돼 있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점점 이제 밝아져 가고 있죠. 이런 길이 없으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런 무언가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역대상의 5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갈렙의 자손,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고 18절에 나오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2장 다시 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마 막 혼동을 감성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는 거예요. 2장 50절에 나오는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이렇게 나오면 헤스론의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다음에 그 갈렙이 19절에 보면은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시라는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가지고 에브라시라는 여자가 후를 낳아줬다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이 후를 낳았어요. 그런데 50절에 그 똑같은 이름이 다시 나오죠. 거기는 에브라시라고 돼 있지 않고 에브라다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다나 에브라시라는 말은 같은 지명이에요. 곡물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베들레헴 성이 그게 중심되는 성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안 적은 고을일지라도 이게 나오죠. 갈렙 자손의 50절 갈렙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이 훌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미 19절에 나온 얘기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아수바라고 한 본마누라가 죽으니까 에브라시라는 여자에게 다시 장가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시라는 여자가 갈렙의 아들 훌을 또 낳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훌은 우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부살레를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론, 갈렙, 훌, 우리, 부살렐 이렇게 흘러가죠. 대수는. 자, 그런데 50절 이하에 보면 그 계보가 아닌 계보다 이거예요. 똑같은 갈렙의 자손인데, 자,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로 흘러갔죠. 갈렙, 훌, 소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거긴 동그라미로 해놓으세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로 흘러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소발 계보는 일단 적어 놔두고, 갈렙이 에브라다라는 여자를 통해서 훌을 낳고 훌이 살마를 낳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50절 갈렙이 에브라다라는 후처를 통해서 훌을 낳고, 그런 게 갈렙, 훌 다음에 여기는 살마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계보가. 그래서 앞에 흘러간 계보와는 또 다른 계보가 똑같은 갈렙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갈렙이 훌을 낳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고 이렇게 흘러갔죠. 자, 근데 계보가 지금 50절에서는 또 다른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훌은 똑같은 훌인데 훌이 살마로 낳은 것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살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54절에 다시 살마 얘기가 또 나오죠. 살마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이렇게 쭉 흘러나가 가지고 이 종족에, 살마 종족에 레갑 가문에서 나온 함맛, 가나안 그 함족, 가나안 족속인 함족 중의 레갑 가문에서 나오는 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마 가문에 딱 접붙임을 받았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혈통적으로 직계로 보자면 직계가 아니잖아요. 이방족이죠. 그러니까 겐족속은 모세 장인 족속이잖아요. 그게 이방인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살마에게 그 족보에 들어갔냐, 이걸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앞에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되려면 무슨 문이 열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훌 계보의 자식 중에 훌의 맏아들은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인 소발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소발의 계보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닌 살마라고 하는 둘째 아들 계보를 지금 보는 걸 주목해서. 아시겠죠? 훌의 맏아들은 소발이잖아.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로 흘러가잖아요. 둘째는 베들레헴이라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지명. 그 지역의 머리가 되는 소발이라는 사람은 맏아들이고, 훌의 아들은 갈렙 다음에 소발로 흘러가면 기럇 여아림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갈렙 살마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헷갈려요? 머리가 쥐나고만 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셔. 이제 갈렙, 훌, 살마로 가는 거예요. 살마로. 원래는 소발로 가야 되는데 장자는 소발인데도 불구하고 살마로 나는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훌의 아들 부살렐 그 계보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 훌까지는, 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왔어도 신약 이방인이 교회에 못 올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기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름이 2번 연거푸 나오면 2세대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이해하셨어요? 앞에 한 번 나왔는데 같은 문장에 또 한 번 뒤에 나와서 계보를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은 앞에 세대에서 살다가 뒤에 세대에서 사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이다. 요단강은 전에서 죽은 세대와 요단강 건너간 세대를 지금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지금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 살마라는 사람은 갈렙의 아들 훌의 계보인데 그 계보에 겐족속이 거기에 딱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한마 족속 중에서 레갑 가문의 겐족속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겐족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방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족속에 지금 족보에 기록이 됐다 이런 말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능히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길이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아도 무슨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때가 이어진다 이런 말이요. 구원의 문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천국문이라는 건 항상 열어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암리에. 자,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직계족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9절, 역대상 2장 9절을 먼저 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육적 장자는 여라무엘이죠. 두 번째가 람이죠. 예수님 족보는 여라무엘 족보가 아니죠. 무슨 족보예요? 람의 족보예요. 람의 족보.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그 다음에 나손 때 출애굽이 있었어요. 나손이 유다의 장군이었었어요. 그 나손의 아들이 살마라고 하는 살몬이에요.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 마무리에 2번 정탐을 보내죠. 첫 번째는 12정탐을 보내고 두 번째는 살마를 포함하는 2정탐을 보내잖아요. 두 번째 보낼 때는 여리고성 정탐하고 왔죠. 이제 이 살마가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예. 이 족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헤스론의 육적인 장자는 여라무엘인데 람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흘러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람의 족보를 9절에서 17절 사이에는 람의 족보를 기록해 놨죠. 그러면 영적 장자권은 여라무엘에게 있다, 람에게 있다? 이 말이단 말이야. 첫 번째 족보에 헤스론 가문의 첫 번째 족보에 람의 후손들을 쭉 기록해 놨죠. 이 족보가 예수님 족보잖아요. 지금 9절에서 17절까지. 나 이제 읽어봅니다. 10절에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다. 이때 출애굽을 했어요. 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지. 왜 느닷없이 룻이 나와? 보아스의 엄마는 라합이죠. 살마는 그 기생집에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도망온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기생하고 눈이 맞은 거지요. 지금 이제 재밌게 하자고 이렇게 돼가지고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인 엘리압 둘째 이렇게 쭉 낳은 얘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 놓고 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의 자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예요? 아니죠. 나하스라는 사람이죠.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생부는 나하스라는 사람이지 이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다윗을 낳은 어머니와 다윗의 형들을 낳은 어머니가 같다 다르다? 다윗을 낳은 어머니는 스루야와 아비가일도 낳은 어머니죠. 다윗을 낳은 어머니는 나하스에게 처음에 시집을 가가지고 머리에다는 하나 입고 뒤에다는 하나 짊어지고 나하스 집으로 왔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람은 글루베일 가능이 많다. 아람어로는 갈렙이라고 번역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하자면 여라무엘 족보가 첫 번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람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람 족보가 나와야 되는 18절 이하에 갈렙 족보가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글루베가 만약에 갈렙이라면 3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 람과 글루베 족보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 세 번째로 가버렸죠. 실제는 육적인 맏아들이잖아요. 여라무엘이 9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 순서가 이런데 후계를 기록해낼 때는 헤스론의 장자권을 람이 받아가지고 첫 번째 9절로부터 17절까지 다윗까지 계보가 여기에 들어갔죠. 람의 계보로 흘러갔죠. 두 번째 계보는 글루베가 갈렙이라면 글루베의 계보가 24절까지 간 다음에 마무리로 가서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족보가 맨 뒤에다 기록을 해놨다. 이것은 장자권의 승계와 관련이 되는 문제다. 이거 영적인 장자권의 승계와 누구 이름이 먼저 났는데 앞에 기록된다. 그 말은 장자권이 뒤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줬다 그런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족보가 헤스론의 본처가 낳은 세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인데 맨 먼저는 헤스론 다음에 람의 계보로 흘러간 족보가 17절까지 나왔죠. 장자권이 그러니까 차자인 람에게 줘졌다 그 말이란 말이야. 맨 앞단락에 딱 그 헤스론의 대를 잇는 거예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다윗까지.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글루베의 계보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족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훌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색에서 갈렙이 에브라스를 통해서 훌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족보가 저 뒤에 50절 이하에 보면은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인 훌이라고 해놨잖아요. 훌이 또 아들들이 있지만 살마의 족보로 장자권을 흘러가게 해놔가지고 살마에게 개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갖다 딱 접을 붙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한 말 충분히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마의 혈손이 아니다.
하마 쪽이라고 하는 것은 살마의 혈순이 아니죠. 54절에 살마의 자손들은 해놨지만 사실은 살마의 혈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결론에 가서는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족속이다 그랬지 유다 족속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살마까지는 유다 족속이 분명히 맞은데 헤스론의 세 번째 아들 계보에서 흘러나온 계보죠. 세 번째 아들이지. 여라무엘 람 글루베니까 육신적으로는 글루베 계보라면은 세 번째 계보 중에서 세 번째 계보 중에 훌이 나왔고 훌이 살마를 낳았는데 여기까지는 혈손이다 이거예요. 살마까지는. 이 살마와 저기가 낳은 보아스의 아버지 살마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살마까지는 유다지파의 혈손이지만 실제로는 그 후손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는 겐족 속으로 레갑 가문의 조상 하맛에게서 나오는 겐족 속이라는 사람 그쪽으로 갔다가 딱 결론을 내려놨죠. 야, 그러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계보 딸은 악사드라 하는 그 여분네의 아들 계보도 유다지파에 지금 접붙여진 거죠. 겐족 속도 원래는 유다지파가 아닌데 유다지파 중의 갈렙, 훌, 살마 계보에다가 가서 접붙여졌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제 아셨죠?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이런 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족보 이야기를 자세히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막 머리가 막 띵해요. 자, 역대상 2장 9절 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 글루베는 켈루바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이 단어는 갈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용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헤스론으로 해서는 두 번째 족보에 들어갔죠. 18절 이하에 훌의 계보 조상으로 들어갔죠. 그 훌을 통해서 살마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에게 접붙여진 겐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살마라는 사람을 내가 중요하게 이름이 살마가 거기 52절에 나오고 54절에 나오고 두 번 나오는데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살마라는 사람에게 이방인 한마 족속이 와서 접붙이려면 삼마의 딸이 한마 족속에게 시집가 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머리다 하나는 이고 하나는 짊어지고 이러고 와야지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잘 살느냐 뭐 문제가 있겠어요. 시집을 갔으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에 하나 이거 니고 또 하나 짊어지고 오면은 친정엄마 친정아빠가 어서 오라고 환영해요. 열불이 터져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마. 넌 출가 왜 있냐? 해놓고 나서 조금 지나면 애가 눈물 뚝뚝뚝 흘리고 외손자는 뒤에서 앙앙대고 울고 그러면 친정엄마는 안에서 보따리나 내려놓고 말 씹혀 이러지요. 자기 남편 보고. 그냥 보따리 내려놓으면 들어갈 이제 문이 열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안에서 친정엄마가 안에서 막 자기 남편 보고 열불 터지는 건 똑같은데
보따리나 내려놓고 랑얘기 마시피라고 보따리 말이야 이거 지금 말이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 말이 바꿔지죠. 내 집에 못 들은다고 했다가 슬쩍 비켜서 저쪽으로 가면서 애미가 오래잖아 이년아 이러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 이거는 안 바꿔지는 거야. 이거는 인생사가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도 짊어지고 온 놈을 호적이 없잖아요. 이제 사생자로 그 마을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는 권세 있는 세도가 자식인데 남삭스러워 그러지요. 얼굴을 못 들겠어. 그러면 얼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떳떳하게 내 손자다 하고 자기 가문에 입적을 시켜줘야만 자기 딸도 고개를 들 수 있고, 자기도 고개를, 자기 딸이 고개를 못 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고개를 못 든다는 뜻이니까, 세도 가문인데 이게 저 외순주 때문에 이게 말이 꼴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려면 계속 권세를 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딸을 일단 들어오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외손주를 자기 가문의 손자로 아들로 딱 입적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호적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이 은혜가 커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온 사람이 은혜가 커요. 짊어지고 와가지고 문전박대 받았다가 들어가봐 이년아 소리 들은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람의 후손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이것이 신약 복음이에요. 세리와 창교와 보던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나는 신정집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바깥에 오히려 쫓겨난 자, 문 안에 못 들어가고 문 밖으로 쫓겨난 자, 이 얘기가 이런 셈족의 생활관습 때문에 나오는 용어다 이런 말이야. 성경을 알려면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구사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몰라가면서 무슨 신학으로 뭐 해서 뭘 해서 그냥 이건 머리 아프다니까. 나는 이런 족보 이야기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것도 지나 그냥 막 이거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그래도 이거는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또 읽어보고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아, 단락을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 계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42절 이하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한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역대기 2장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2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광야까지 끝난 자들이 있고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간 자들 이야기는 42절 이하에는 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한 자손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됩니다. 자, 역대상 이제 2장 18절로 20절 지금 설명은 그 부분이에요. 헤스론의 아들, 여기 아들이라는 용어는 낳은 아들과는 달리 사용되는 용어다. 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손자도, 셈족은 손자 보고도 아들이라는 용어, 벤이라는 용어 같이 써요. 증손자라도 그렇게 써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육친의 아버지, 손친은 나를 직접 낳아주셨지만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셈족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 말은 야베 족속들은 허리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까? 후손이 어떻게 허리에 있지? 이래요. 우리 조상의 나는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의 때에, 이제 때라는 것은 땅과 상관이 있어요. 하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 보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의 언어로 하자면 나의 조부님이 누구에게 나를 소개시키려면, 자기 친구나 또 누구에게 나를 소개시키려면 그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거 다 눈에도 안 아픈 내 새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우리나라 말은 새끼라고 그래요. 애칭이죠. 새끼라는 말은 벤 내 자식이다 그 말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들로 번역할 수도 다 아들로 번역할 수 있지만 다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단대의 혈손만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몇 대 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게 몇 대 손인지 단대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 고손인지 현손인지 뭐 그다음에 6대손인지 이제 6대손부터는 이렇게 막 이제 예, 어렵죠. 따지기도. 5대손까지는 그래도 제사를 지내죠. 셈족은 현고조까지는 제사 지내잖아요. 이제 그것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조까지 3대만 지내고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은 증조 그 증조의 붙인 데는 현고조까지는 그래서 지방을 쓸 때 현이라는 말부터 맨 먼저 쓰지요. 그것은 5대 할아버지 그 말이에요. 5대조 할아버지 거기서부터 제사를 지내니까 저 장손 집안 며느리는 그놈하고 날짜 외우고 제사 날짜 외우다가 안 까뜨무려 이거 저 15계보만 하는 게 아니라 15계보까지도 다 알아서 지내드려야 되잖아. 자, 그래서 셈족은 아들이라고 성경에 번역한 그 단어를 살펴볼 때 낳은 아들이라고 앞에 낳은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경우와 아무개의 아버지라고 붙어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혈손을 말하고 그냥 아들이라고 할 때는 혈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대 손일 수도 있고 딸이 데리고 온 손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이 데리고 온 손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게 2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 하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렸네. 또 이만큼 어려워 이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어떤 구속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가르칠 때 읽을 때 모두 이것은 분명한 구속사에 맞춰 기록된 기록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읽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만 또 맞는 거고 성경은 다 구속사에 맞춰 기록이 된 거지 무슨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없느냐? 역사적인 사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역사적인 사실 안에 구속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의 책임이죠. 자, 출애굽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 에돔 근방에 유진했을 때 서안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때는 12정탐을 보냈죠. 그 당시에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애굽에서 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에돔족이니까 에돔 땅에서 난 사람이지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때가 40세였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출애굽 2년에 40세였으니까 에돔 땅에서 났지. 유다 지파의 정탐으로 선발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이거 여호수아 14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당시 유다의 군장은 나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60 정도, 40에서 어쨌든 40 이상 60 정도 됐을 가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렙의 나이는 40세 정도의 여호수아와 동년배 아니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내가 자세히 안 따져봤는데 110세에 죽었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전쟁 치른 거 이런 거까지 다 하자면 한 60세 가까이 됐었을 수도 있죠. 갈렙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출애굽 시에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가데스의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낼 때 갑자기 민수기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갈렙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므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종탐이 되려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 귀속되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역대기 2장에서는 헤스론 가문에 나타나서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렇게 돼 있죠. 예,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는 말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이름은 같지만, 같이 기록을 해놨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후손을 보면 아 다르구나를 알 수 있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훌로 흘러갔죠, 이렇게.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메사, 그 다음에 딸 악사라는 자식을 두었죠. 그러면 전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장군이 장수가 되냐 이거예요. 정탐꾼이 되느냐. 그런 게, 이것을 알려면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그 족보와 42절에서 49절의 족보를 대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손은 누군가까지 다 대조를 해야만 아 이게 다른 사람이구나 이게 확증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헤스론의 아들, 이 아들이라는 건 벤이라고 하는 자손이라는 용법으로 쓰는 거다. 갈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글루베라는 사람일 가능이 가장 많은 거지요. 헤스론으로 자면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족보 기록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 딱 기록이 됐어요. 세 번째 단락에 여라무엘 육적인 맏아들 계보가 세 번째 단락이고, 차자인 람이 첫 번째 단락에 기록이 돼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것도 다 이제 단락단락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갈렙이 그의 아내, 이게 글루베일 가능이 많다.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본문에서 단순히 헤스론의 아들 자손이라는 표기와 그 누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다른 거다 그 말이야. 낳은 아들 할 때는 혈손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아버지 하면 그 혈손이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만 그냥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여기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대가 다를 수도 있고 아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들게 보이는 경우에는 대가 다르다라는 뜻일 것이고, 딸에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이 벤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면 이건 기본적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데, 이 가문에서 출애굽 2년에 세운 성막 건축자인 훌의 아들 부살렐이 아니고 훌의 아들은 중간에 하나가 있지. 우리. 훌의 아들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부살렐은 손자지요, 손자. 우리의 아들이니까 이처럼 대를 건너뛰어서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말이야. 실제로는 훌이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렐을 낳은 거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벤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을 때는 혈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가 건너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방 족속과 피가 섞였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변수가 많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상세하게.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42절에서 49절에 나오는 또 다른 갈렙의 가문은 장자가 메사고 그 딸은 악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계보와는 계보가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후손까지 보면 아 이게 그쪽 혈통인지 그쪽 혈통 어디까지 왔다가 여기서 갈라졌다는 뜻인지가 딱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윗까지 하나로 왔다가 예수님의 족보는 솔로몬의 계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유다 요셉,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유다였고, 네, 혈통적으로 하자면 요셉의 계보는 솔로몬의 계보죠. 다윗까지는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다윗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 계보는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 육신적으로 잡으면 어머니 계보다. 이거 어머니 계보. 거기서 이렇게 다윗까지는 하나로 왔다 가서 거기서 딱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랬다가 어디 와서 만나요? 둘이 만나서 예수를 낳으면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연합은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만나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요.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족보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연합을 통해서 생육 번성시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디까진 같이 온 것 같은데 어느 대에서 딱 갈라졌다가 예수님한테 오면 만나게 만들어져 있다. 만나게 만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만나는 거예요. 예. 원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원수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원수도 그게 셈조고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삶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는 그게 예수님이다. 지난번 때 내가 그거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는 원수도 하나가 되어 화목될 수가 있다. 만난다 이거예요. 만나. 두 부족이 날마다 전쟁하다가 짐승 피 잡아가지고서 피를 음복을 같이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잔에다 피를 따라가지고 하고 나서 그 잡은 짐승의 제육을 불고기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양 부족이.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동맹을 맺을 때 하는 셈족의 문화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당신이 배반을 하면은 지금 잡혀 죽은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불고기가 된 것처럼 당신 가문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절대 배반하지. 서로가 그러려면 배반을 서로가 못하게 하려면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아들 주고 딸 주고 하면은 똑같이 손자지요. 손자를 줄 수는 없잖아요. 제3부족이 쳐들어오면은 내 혼자의 부족의 힘으로는 힘에 벅차다 싶으면 빨리 파발을 보내야죠. 어느 부족이 지금 우리 마을 지금 우리 부락을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그럼 다 망해가는 중인데 도착해가지고서 이기는 거죠. 이것을 동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죽어도 살아도 동맹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뒤로 물러가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배반하면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역사를 알아야, 셈조고의 문화를 알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 설명을 이렇게 해놨고 3페이지로 갑니다. 그 당시 헤스로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정황으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때였으니까 적어도 120세 이상, 뭐 170대 됐을 수도 있고 150세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안 기록해놔서 난 자세는 모르겠으나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살아서 그냥 골방에다가 밥이나 한 그릇 넣어주고 아마 그럴 수도 있죠. 170세 이렇게 된 사람이 무슨 주권이 있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 겨우 숨 헐떡헐떡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들 그게 안 먹히지요. 이제 그 아들이 나가 손자가 지금 40대 60대 그때 당시로 해서는 제일 팔팔하고 젊을 때 그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들이나 손자에 맡겨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헤스로는. 그의 아들 람도, 헤스론의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은 람이었기 때문에 40에서 60세쯤의 아들인 나손이라는 사람을 둔 때였다. 나손이 실제는
헤스론의 아들 람이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은 출애굽 때 유다의 방백이었다 이거예요. 출애굽 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방백이 나손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손이라는 아들이 적어도 40에서 60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손의 아버지인 람은 80 이상 됐다는 뜻일 거다. 즉 모세와 동년배쯤일 것이다. 선후배 관계로 따지면 이것이 짐작이 가능하고, 그 아버지 람은 헤스론은 그때 당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비슷한 열매였을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스론의 아들이 되려면, 이건 아들이 된다는 것은 벤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말하자면 변수가 많은 용어이기 때문에, 헤스론 가문의 딸이 이방 족속인 여분네에게 시집을 갔다가 갈렙을 짊어지고 친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계보지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혈손이 아니니까. 그렇다 해서 전체가 다 이방인인 경우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양쪽이 다 이방인이면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히브리이면 제일 좋고, 아들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자기 후손을 가입시킬 수 있고, 딸도 이스라엘 12지파에 가입시킬 수가 있으나, 그때 당시는 딸이 자기 아들을 가지고, 이 셈족은 밭보다도 씨를 더 중하게 여기는 관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은 가장 천한 여자로 그 천대를 받는 게 셈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딸만 나누면은 남편이 어디 가서 애 낳고서는 애 낳았다고 발표는 못하지. 그 자식 낳고 자기 그 집안을 자기 조강지천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예?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이 살아계시고 또 그 처갓집이 이게 득세해가지고 처남들이 힘이 있고 그러면은 나가서 아들 낳았어도 나 사실은 저기 밖에 아들 하나 있다고를 말을 못이요. 그러고 아닌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처갓집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은 함부로 해버려. 자기 조강지처한테도 딸만 낳았다는 건 죄도 없어. 딸만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고서는 떳떳하게 작은 마누라, 아들 낳은 마누라 딱 데려다가, 처음에는 사랑채에다 데려다 놔. 예. 멀리 놔뒀다가 감춰놔뒀다가 그 다음에 사랑채로 끌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방에다 딱 들이셔버려. 그쯤 되면은 이 딸만 둔 본처는 서러워서 어디 친정집 쫄딱망에서 갈 데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열불터해서 내 눈 뜨고 이 꼴 보기 싫으니까 나 논맨맞이 좀 다고 내 딸들하고 난 차라리 나가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그냥 지내지 그래. 안방 버리 비워놓으면 쓰겠어. 그게 괜히 하는 소리죠. 얼씨구나 내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 이제 그렇고 나서는 눈 단맞이기만 달라고. 단맞이 줄 수 있나? 그 자식이 몇이나 있는데 아이들하고 다 있는데 먹고 살 만큼 줘야지 하고 뚝 잘라 주게 마련이지. 이제 본처니까 본처의 그 자식들을 그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하고 나서는 이제 작은 마누라는 아들 난 마누라는 안방에다 딱 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입니다. 그래도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소름 당하거든. 그게 창세기로부터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서로가 아들 많이 낳으려고 난리죠. 야곱은 그 내 아내 보세요. 막 경쟁적으로 막 아들 낳으려고 막. 딸 낳으면 소용없어. 아들 낳아야 돼. 그랬었어요. 이게 셈족의 문화입니다. 이런 그런 모든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의 구속사를 알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딸아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지어낸 말인데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거기에 딸을 앞세워놨습니다. 표어가. 사람들은 그거 이제 시험에도 나왔죠.
학생들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대부분 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이렇게 다 쓰거든. 일부러 한 명인데. 오늘 거기가 딸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변사무소로 오라 해가지고 아랫돌이 내려 그러고 이렇게 그냥 그랬죠. 자식 너무 많이 낳지 말라고. 그래서요. 이제 이건 시대가 좋아졌다는 뜻이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요즘에는 딸도 족보에 올라간다. 내 집안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혈손의 집안이 쪼그라들어도 딸이, 지금은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고 딸이 성공할 수도 있죠. 사회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어제 오늘 마침 그런 얘기 내가 생각해서 그 신문에도 또 어떤 검사하고 청와대 어떤 대통령 모시고 있는 비서, 참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요. 그 사람 처갓집에서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 몇백억짜리를 유산으로 줬는데 이거 어떻게 세금을, 상속세를 안 내고 이거 꿀꺽 삼키지 하고 연구를 하다 안 되니까는 그 검사장한테 네 이름 이거 등록해놔, 실정이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내가 10억 줄게. 그래가지고 지금 다 요리 둘이 요렇게 돼버렸죠. 이놈의 나라는 이상하게 그냥 놀아도 몇백억대로 놀고 뭐 주고받아도 막, 우리 같은 사람 죽었다 깨나도 평생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놔도 10억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뇌물로 주는 것이 10억이요. 그냥 이 정도가 돼버렸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돼도 몇 년 후에 또 금방 나와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 또 이건 모르지, 못 나올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상 나라라는 건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이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장인어른의 딸을 데려 그런 사위에게 그런 몇백억짜리의 금싸라기 땅을 상속해 줄 만한 갑부집의 장가를 들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쳐다들 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파란 집 수석까지 하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나라가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권력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잘못 굴러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세대가 시대가 바꿔지면 사실은 옛 시대에도 사돈댁이 등등하고 힘이 있으면 내 딸이 시집가서도 구박을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 집안이 쫄딱 망했어. 그렇게 되면은 내 딸, 내 사돈한테 대우 못 받아. 툭 하면 나가라 소리 듣기 쉽고, 나가기는 내가 내 집인데 어디로 나가냐고 그러면은 자식은 놔두고 아들은 놔두고 너만 나가, 이제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죠.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그 인간의 삶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꺼먹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무슨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원어가 어떻고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